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미덕 가운데 하나는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단어 중에 많이 있지만 절제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초기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엄격한 절제 생활을 사순절에 요구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에는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구제와 경건 훈련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식사는 저녁에 한 번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는 생선이나 육류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도 금했습니다. 그리고 연극이나 무용, 오락 등도 금지하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대신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기도를 권장하였습니다. 절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알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윤리학적으로는 방종하지 않도록 감성적 요구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절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정결하게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절제운동과 기독교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의 경제적 궁핍은 대단하였습니다. 밥 굶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때 들어온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에게 근검 전략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생각해서 술과 담배, 토박을 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금주와 금연의 규율이 권면되었고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은 국채보상운동의 방법으로 전국적인 절제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924년 8월 28일에는 조선여자기독교 절제연합회가 이화학당에서 창설되었고 초대 회장으로는 유각경 씨라고 하는 분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절제란 모든 육체적 기쁨과 인간의 영합하는 것을 경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을 살면서 절제의 성경적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제는 인간의 덕목입니다. 사람이 절제해야 할 것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럽, 특히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한 가지 보고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유 있는 운전 습관이었습니다. 이 마을이 아주 좁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큰 차를 타고 다닌다면 이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한 대만 지나가야 되지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경차를 많이 타는데 이 좁은 골목을 운전하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차를 세워놓고 창문을 내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뒤따라가던 차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평정 울리지 않습니다. 뭔 일이 있나 보지, 얘기하나 봐, 아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기다려줍니다. 그 시간이 거의 길지는 않죠. 1, 2분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가 운전할 때 앞차가 아무 이유 없이 1, 2분 동안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뒤에 있는 모든 차 운전자가 내려와서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아마 패대기 치고 난리가 나겠죠. 그냥 기다려줍니다. 뭐 가겠지, 볼 일 있으면. 끝나면 가겠지. 경적을 울리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바로 앞에 가게 앞 도로, 바로 교차로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빵빵빵빵 울려서 보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속도를 줄이잖아요. 빨리 안 간다고 그 경찰 울려 댑니다.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있어요. 근데 왜 빨리 안 가냐고 뒤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내리는데도 왜 빨리 안 가냐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여행을 하는 동안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귀국하면 나도 저렇게 운전을 해야지.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까요? 실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사실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난리를 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로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앞차가 튀어나가지 않으면 뒤에서 총으로 쏠 것 같은 그런 아주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전부 다 쌍라이트를 켜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차가 없으면 그냥 도망가야 돼요. 뒤에 차가 사정없이 쫓아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운전하고 싶어도 못하죠. 남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그 모든 생각은 다 그냥 유럽으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단 운전만이 아닙니다. 매사에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 벨리스에게 절제를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라고 말하였다고 사도행전 24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정의와 절제와 더불어서 장차올 심판을 함께 말했을까요? 절제 없이는 정의가 없고 정의가 없이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지나간 드라마를 좀 봤는데요. 정의로운 변호사, 그리고 부정한 검사와 부정한 법률 회사, 그리고 부도덕하고 악랄한 기업인을 다루는 그런 드라마,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악인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줄여야 되는데, 조절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쳐야 하는데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되죠. 결국 정의는 사라지고 악인이 되어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뜻이죠.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는 검사가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본인이 범죄자가 되죠. 보세요. 그렇게 선택적인 수사, 선택적인 기소, 봐주기 수사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수사권 아예 송두리째 지금 뺏기게 생겼지 않습니까? 평소에 잘했으면, 절제했으면, 조절을 했으면 이런 결론은 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다가 되돌릴 수 없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절제하는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뿐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3절 보면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어때요? 오늘과 다릅니까? 똑같죠? 인간의 사는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조급함과 성냄은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절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를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분노를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알 수가 있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조절하는 것이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니 그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만큼 절제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절제하는 마음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동참하는 것이 바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금식하고 밤샘 기도하고 유흥을 금지하고 육식을 금지하고 자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좀 더 자비한 마음을 갖기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운전한 그 시간만이라도 이 절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지킨다면 그것이 곧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월요일날 준비하고 조금 운전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걸 우리 이권사님 알아야 한다고 내가 그래 좀 천천히 가보자.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 때문에 내가 실천하는 것이라면 이미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인간에게 필요한 성품이지만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 절제는 그냥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열매가 절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우리 스스로 절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말도, 돈 쓰는 것도, 우리가 성질내는 것도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는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쉽게 결심했다가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과장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난 그거 못 참아. 나는 못 참아. 나는 그거 못 참는 건 내 성격이야. 내가 평생을 그러고 살았어. 그런데 지금 날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절제하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정말 절제하려고 노력을 해봤어. 내가 참으려고 해봤어. 근데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네가 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절제하려고 해도 네가 나를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함으로 절제를 못하는 것이요.
나는 너를 사랑해보려고 그랬어. 나는 정말 이제부터 네가 그렇게 참으려고 했어. 절제해보려고 했어. 근데 너는 도저히 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절제 못하는 것은 네 탓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절제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조절이 안 되는 것은, 그런데 왜 그래요? 우리가 노력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해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아직도 내가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지요. 과거와 뒤돌아보면 많이 절제를 하고 있지요. 옛날 같으면 이거 너 죽었어. 근데 지금 내가 성질 많이 죽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만큼 성화가 되어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100% 그 성화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에 가까워지면서 그런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어 갈 때 우리가 절제력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야 한다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오늘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고, 지식을 더해야 되고, 절제를 더해야 되고, 인내를 더해야 되고, 경건을 더해야 되고, 신도가나 우애를 더해야 되고, 사랑을 더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믿음이 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절제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죠. 어제도 그 페이스북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믿는 사람이 달라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국회의원이던 사람이 장관이 되면 달라지잖아요, 말하는 게. 왜? 옛날엔 국회의원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장관이 되었으니까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지만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정부를 견제하지만 장관은 정부의 편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그 율법의 내용은 뭐에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사랑 다 따지고 보면 절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이 비록 죄를 짓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식당 가서 보잖아요. 식당에서 음식 먹는데 그 아이가, 부모 따른 아이가 헌방지축 식당을 다 헤매고 다녀도 부모가 말리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그게 너무 귀엽잖아요. 내 자식이 어느새 커서 저렇게 남들 밥 먹는 식탁 밑을 기어다니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 놔두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하고 피해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예배에서 전에도 말했지만 요즘 반려동물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게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조차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위는 절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데 보면요, 엘리베이터 안에 반려동물이 오줌을 쌌어요. 근데 사람은 없어요. 오줌만 남고 찌린 데만 남아 있어요. 이거 반려동물과 동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모두가 다 자기 좋은 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은 더 불편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지고 자유정부가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자유란 단어를 알게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말리면 야 이거 내 자유야 임마.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방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위는 절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좋은 대로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나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 불편해하네. 내가 옳으냐 그러냐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불편해 피해를 본다 생각하면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우리가 뭘 먹으면 어때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신탕을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그 사람들 앞에는 안 먹이려는 거 아니에요? 옷 입는 거,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남자들이 레깅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뭐 경범죄냐 아니냐, 또는 뭐 여성이 그 레깅스 입고 다니는 거 어떠냐, 그 경범죄, 뭐 법으로는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나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해요. 안 입어야죠. 누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절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 내가 옛날부터 목사님들한테 정말 내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시간을 안 지키는 거였어요. 시간을. 근데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 시간도 안 지켜요. 찬송을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땅 트면 중단하고 예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약속이니까 안 지켜요. 목사님이 집사들하고 약속해놓고 다 와서 기다리는데 20분, 30분 늦게 가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이건 아닌 것이죠. 꼭 먹어야 하는 것도 절제할 필요가 있고 화려하고 비싼 옷 입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절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돈으로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어디에 쓰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마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는 부족한 면인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기에 때로는 무례하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아무 것이나 다 잡아먹고 아무데나 버리고 아무 것이나 다 사들이는 것 때문에 지구는 오염되고 기후 위기를 맞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살게 된 건 아닙니까? 절제가 없어 그런 거예요.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다 섭취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어항에다가 수족관에다가
물고기 사다 놓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고기가 금방 죽어요. 왜 죽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볼 때마다 밥을 주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러니까 피부병이 생기고 그 먹다 남은 사료가 밑에서 부패돼서 기생충에서 죽는 거예요. 지나치게 밥을 많이 주면 죽어요. 처음에 화분을 갖다 놔봐. 누가 화분을 귀한 화분을 선물을 했어요. 시들어 죽을까봐 매일 물을 줘요. 그때는 그런데 시들어요. 아, 물 주는데 왜 시들지? 왜 그래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어요. 시들어 죽는 거예요. 몸에 필요한 약이지만 오남용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받은 은사를 적당히 잘 사용하면 은혜가 되고 덕이 되지만 남용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전도는 필요하지만 버스나 전철 안에서 확성기를 틀고 소음을 내는 것은 그것은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중언부언에 주수를 외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까? 금식하면서 주님의 40일 금식 기도의 고난을 체험해 보겠습니까? 육식을 금하고 채식만 하면서 먹는 즐거움을 줄여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직접 못 박히는 체험이라도 해 보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의 동참은 무엇일까요?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짊어지고 행진도 하고 쓰러져 보고 채찍도 맞고 손과 발에 못도 박아보면 주님께서 감동하실까요? 야, 너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다. 잘했다. 넌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거대한 일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실행하며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으로 동참하지 못한다면 큰 일로는 더욱 동참하지 못합니다. 100원을 구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10,000원을 구제합니까? 10,000원을 구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10만 원을 구제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돈이 없어서 구제 못해요 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문제는 작은 일은 외면하고 큰 일만 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어차피 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만 계획하니까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의 삶을 알맞게 조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방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성적 욕구에 끌려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고 분노를 좀 줄이고 화도 좀 줄이고 비난하는 것도 좀 줄이고 얌전하게 양보 운전도 해보면서 사순절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동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